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살아가는 여건, 환경, 장소 모든 게 다 서로 다른 분들이지만 그런 환경은 다르지만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걸으면서 같은 주님, 동일하신 한 분뿐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공통점은 뭐죠? 둘 모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앞으로, 부자 청년도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안수, 축복을 받고 안수를 받고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그것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한 부류는 축복을 받고 한 부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것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건 사실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2달째 계속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이제 3달째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증언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마주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오히려 분노했고, 오히려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싫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결과이기도 한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어린아이들과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길래 극명하게 대조되는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경우를 보려면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하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주의할 것은 막연히 나이가 어리면 어린아이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씀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수록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 방해거리로만 여겼고, 그래서 환영하지 않던 어린아이를 환영한 것은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바로 축복하신 건 맞습니다. 금요일 날 나눴듯이 그들이 앞으로 완성된 미래를 미리 보시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그렇다면 14절은 무슨 뜻인가? 어린아이 자체가 천국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속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어린아이는 스스로 뭔가를 해낼 능력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더더욱 그랬고요.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무조건 얻게 돼 있습니다. 미리는 아무것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를 또 어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였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늘 부모를 또 어른들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 데리고 나오죠?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아마도 어른들일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만큼 그들은 자의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누가 뭔가 능력을 제공해야 그 은혜를, 그 유익을 볼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른을,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의로 갑니까? 우리의 공로로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이미 또 소유하고 있는 줄 믿고요. 한편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바로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는 가진 게 이미 많습니다. 이룬 것도 많습니다. 이미 부자입니다. 청년의 나이에 부자란 얘기는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서 청년이 됐는데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가문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자수성가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직장인들이 수입만으로는 집을 장만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로 점점 이렇게 치닫다 보니까 요즘도 자수성가가 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한데 당시는 자수성가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집안이 좋아야 부자인 거죠. 게다가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20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이건 당연한 것이 좋은 가문에서는, 좋은 유대인 가문이지 않습니까? 좋은 유대인 가문은 종교심도 투철합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랍비로부터 사사를 받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습니까? 지켰겠습니까? 종교 생활도 철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몸에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가족이라는 칭찬을 주변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너희 가정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보다. 너는 참 좋겠다.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으며 자랐겠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 앞으로 나올 때도 잔뜩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어린아이와는 다르죠. 어린아이는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은 환영하셨고, 부자 청년은 나는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거라 기대를 했을 텐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니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아직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질문은 부족한 게 없다는 전제로 던진 자신만만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청년의 말이 맞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종교심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가 왜 근데 예수님을 굳이 찾아와서 영생을 구했을까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영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봐도 그에게 영생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위한 덤인 것입니다. 가지고 이룬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며 살고 싶잖아요. 그것을 위한 덤, 선물이 바로 영생인 거죠. 그 영생을 또 획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은 영생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기울어 있었죠. 한참 더 기울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실을, 그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는 청년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음을, 아무도 찾지 못한 그 부족한 점을 예수님이 찾으셨고 예수님이 그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다름 아닌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 해낼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줄인 마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모하는 마음이 청년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을, 또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덧붙이고 싶지 주님만, 영생만 사모하고 원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확히 그 점을 파악하시고 정확히 가리키시며 질문하시는 거죠. 그 소유, 그가 꼭 쥐고 있었던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만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덤으로 영생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만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소유를 고르든지, 그렇게 좋은 소유를 고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깐 구하고 있는 영생만 하나 고르든지 하나만 고르라는 얘기죠. 영생은 덤이 아니거든요. 영생은 유일한 목적입니다. 영생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청년이 감출 수 있다고 믿었던 속내가 주님 앞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에게 정말 간절했던 것은 영생이 아니라 이 소유였다. 그 마음을 들킨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고자 하는 그 부자 청년을 주변에서 봤겠죠. 역시 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알아보는구나, 영생을 찾는구나, 역시 굉장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2절이 그 결과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들었네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그 생생한 육성이 오히려 그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생각과 달리 주님 앞에 나온다고 기대와 달리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백미인 거죠. 그 청년은 아마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 말씀 열심히 읽었겠죠. 열심히 계명을 지켰을 것입니다. 어린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죠. 유대인인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했을 거고,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웃을 열심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어쩌면 평생을 영생 없는 종교 생활, 소유를 위한 종교 생활을 헛되이 이어갔을 거예요. 자기 만족과 주변의 칭찬을 만끽하며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바라기는 나중에 꼭 변화됐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늘 우리 이 월요일 이 같은 말씀을 보는 오늘 그 주님이,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 파악을 하실까요? 기도가 부족하다 여기실까요? 읽은 말씀의 장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유달리 효심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웃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닌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해낼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마음 말입니다. 줄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유를 위한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원하는 것, 그 영생의 길은 추가하면 좋은 덤, 하나 사면 하나 덤으로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또 주님이 그 길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자 우리가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같은 말씀, 월요일 새벽 아침 같은 말씀을 읽으며 하루 한 주를 살아갈 우리들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 행여나 주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어떤 말씀이요? 내 소유를 팔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기를, 언제든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그래서 소유에 대한 애착은 점점 줄어들고 영생에 대한 애착, 영생을 향한 굶주림은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말씀에 따라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모하는 마음, 줄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옵션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영생이 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 음성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언제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마음을 쏟아놓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간절함과 우리 마음의 주림과 우리 마음의 사모함이 어느 곳에 있는지